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보면은 있고 안 보면 없다. 창세기 1장입니다. 그것이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보기에 좋았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과 빛을 나누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3절 사이에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여기서 결론한 사람이 보면 큰 힘 있는 사역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안 돼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전문가적으로 연구해도 이런 결론이 안 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딱 들어가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머리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뇌성이 칠 때에 그 사람은 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보면요. 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사역하시나 원인은 여기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사이 다 들었더라고요. 그 깨닫는 순간에 그 목사님은 일평생 사역을 좌우시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바위라도 깨겠더라고요. 그 언어가 보통 사람과 달라요. 엄청나게 아줌마 콱콱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 어디서 나올까 했더니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딱 답이 다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신 그 답이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하심이 거기서 답이 다 나와야 돼요.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그요 우리가 뭐 상식적인 용어죠.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앞에 내가 보기 때문에 있잖아요. 돌아서면 또 뒤에 또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아주 인프라입니다. 양자역학의 아주 기초입니다.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저는 양자학자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양자론자도 아닌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책을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보니 결론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그게 양자역학이고 양자물리학이고 소립자고 그 관계고 우주고 창세기 1장이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말씀드립니다.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관측하면 달은 있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달은 없더라. 양자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달은 볼 때만 있다. 성경은 내가 볼 때만 역사한다.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만 역할한다. 그것을 성경에는 하박국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우리의 이제 앞에까지 컴퓨터까지 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에 2035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돈이 3조 원입니다. 국가에 제정한 정부에 제정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 재정이 지금 정부 재정이 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에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 각 기업이 지금 귀를 쫑긋해가 들어야 되겠죠. 각 기업들이. 앞으로는 각 기업발이 온 국민이 양자 컴퓨터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그 양자 컴퓨터 밑에 살게 됩니다. 앞으로는. 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양자 컴퓨터는 실험적으로 있고 활용은 거의 몇 군데 되고 있겠지요. 양자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도 연세 많으면 잘 모르는데 양자 컴퓨터라. 양자 컴퓨터는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느냐면 슈퍼 컴퓨터, 일반 가장 성능 좋은 컴퓨터가 만년입니다. 만년. 만년 동안에 할 것을 양자 컴퓨터는 200초 안에 다 합니다. 200초. 200초면 얼마입니까? 3, 4분밖에 안 돼요. 한 4분 안에 1만 년 뭐 계산하고 따지고 뭐 회계 뭐 하는 거 작업하는 걸 갖다가 양자 컴퓨터는 4분 만에 다 해버려요. 만년 동안 하는데 만년이면 우리가 사람이 몇 세대 삽니까? 20세대 이상 살지요. 30, 40년이 1세대라면 100년이면 2세대잖아요. 만년 동안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고 하다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컴퓨터가 계속 돌아갑니다. 작업을 하는데 1만 년이 될 때 겨우 계산의 결론을 내는데 양자 컴퓨터는 4분 만에 그걸 다 해버리거든요. 4분 만에. 그 원리를 잠깐 설명드립니다. 컴퓨터에 쓰이는 숫자는 0과 1입니다. 양쪽이죠. 0과 1이 지금까지 컴퓨터는 0을 나타내든지 1을 나타내는 거 이거밖에 못해요. 이게 그 우리가 가끔 TV 보면 무수한 숫자가 0, 1, 0이 쭉 나오죠. 지금 컴퓨터는 0을 보든지 1을 보든지 하나하나씩 밖에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양자 컴퓨터 시대 되면 어떻게 되느냐? 0 플러스 1입니다. 이건 여러 번 나타내어서 결과를 말하지만도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합해서 이것이 뭡니까? 한 개로 딱 나타냅니다. 한 개로. 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러니 많은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했다. 그럼 들어가면 0과 1, 0과 1,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비트라 그럽니다. 비트. 일반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 그럽니다. 큐비트. 이거는 비트로 작업하는 거. 이걸 큐비트로 작업하는데 비트라면 계속 뭐 자료가 입력되고 계산하고 처리하고 일 처리하고 하는데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는 와글와글 무질서한 거. 우리가 질서가 없고 혼조, 중첩된 게 있죠. 막 A, B, C, D, 동전 같은 뭐 500원짜리 앞면, 뒷면, 앞면에만 섞여 와글와글 동전이 있고 양자 컴퓨터는 앞면, 뒷면 동전이 와글와글 있어도 한꺼번에 탁 들어보면 한 개로 딱 나타납니다. 하나로. 이건 여러 개로 나타나면 이건 하나로. 그러니 시간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거 따져도 몇 배입니까? 몇만 배, 수십만 배 더 빨리 계산합니다. 이거는. 또 예를 들면 미로가 이제 막 길이 여러 개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뭐 길을 못 찾지요. 사람이 들어가면 못 찾습니다. 그래 일반 컴퓨터로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로 길을 내가 들어가서 저 출구로 나가려면 시행착오가 많죠. 이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다가 저 길로 가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만년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는 딱 전부 다 종합 다 해요. 그 안에 길을 전부 다 딱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정확하게 나가는 길을 한 개만 딱 택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만년 동안 길을 찾지만 이거는 단 4분 만에 길을 찾아버려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합시다. 부산까지 가는 데는 저 동해안 쪽으로 국도도 있고 중앙선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부고속도로 있고 지방도 국도 있는데 그럼 어디를 갈 것인가? 우리가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요. 경부로 갈까? 중부로 갈까? 중앙고속도로 갈까? 동해안도로로 갈까? 안 그러면 대전에서 거창을 거쳐 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따져봅니다. 길이를 재보고 시간을 측정해보고 다 휴게소는 몇 개 있고 어디가 쉬느냐 몇 시간 걸리냐. 근데 양자 컴퓨터 일반 컴퓨터는 그렇게 따집니다. 이것
중앙고속도로도 한번 계산해보고 중부고속도로도 한번 계산해보고 동해안 쪽에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저 울산에서 가는 것도 따져보고 그 다음에 국도 4차선도 한번 따져보고 거창을 해서 가는 것도 따져보고 경부도 따져보고 가장 좋은 게 하나 딱 찾으면 그 길로 가는 게 일반 우리가 사는 현재까지 컴퓨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이 자료를 다 가져와요. 동해안 해안도로, 중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해안 진주 가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확 한꺼번에 모아놓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 없이 하나 탁 체크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10개를 측정할 동안에 한 개를 가지고 딱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 하나 딱 고르는 게 그 어느 고속도로 되겠죠. 중부나 중앙이나 경부가 되죠. 그러니 계산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빨리.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시대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양자 컴퓨터 시대거든요. 양자 컴퓨터 시대에 돌입하면은 지금 우리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는 뭡니까? 일기예보 틀린 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한다면 몇 초, 몇 시, 몇 분, 몇 초에 비가 온다. 뭐 이 정도까지 안 하겠나 이거죠. 우리는 대충 해가 오전에 몇 시경에 비 오고 뭐 눈이 오고 바람 분다. 바람 불 몇 미터에 몇 초 동안 얼마나 불고 또 쉬었다 불고 그거까지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환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재료과학. 우리가 뭐 집을 짓는다 뭐 하면 재료를 뭐 쓸까 여러 가지 전국의 상호에다가 많은 재료가 깔려 있거든요. 이거 쓰는 게 뭐냐 이거는 뭐 강도가 어떠냐 내장이냐 내구성이 어떠냐 뭐 뜩 따져가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시장 조사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재료를 딱 집어넣으면 수만 가지가 들어가다 딱 그 중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확실한 거 딱 하나만 끄집어내주고 그거 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농업, 공업, 공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로봇도 가지고 AI 시대입니다. 양자 4차 산업 시대는 AI 시대거든요. AI 시대. AI 산업 시대. AI 산업 시대 가장 획기적인 건 뭐냐?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가 되거든요. 그러니 예산 낭비도 적고 없고 예산 낭비 없고 적고 시간도 만분의 1도 안 되죠. 뭐. 1만 년에다가 4분인데 그거는 엄청나게 수십만 분의 1로 단축이 되어버려요. 시간도 그렇고 일 계획도 그렇고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한꺼번에 대량 생산도 해버리거든요. 농업도 우리는 지금까지 뭐 스마트 농업회가 가장 잘 나가는 농업이 스마트 농업인데 앞으로 보세요.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 하늘에 이 빛을 사용해가 겨울에 농사 다 지을 겁니다. 벼농사고 큰 이제 뭡니까 시설이 필요하겠지요. 큰 하우스나 집까지 지어가 태양의 빛을 전부 빨아들여가 여름까지 똑같은 온도를 높여가 벼농사 뭐 1년에 농사를 3번 4번 지을 수 있겠죠. 적어도 3번 안 짓겠나. 그것이 양자 컴퓨터 시대입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습니다. 코앞에 왔거든요. 다니엘 12장 12장에 나오지요. 지식이 많아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게 양자 컴퓨터 시대구나.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양자 컴퓨터 시대만큼 사람 지식이 얼마나 빠르고 많아요.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컴퓨터 없을 시대는 뭐 그런 시대가 오겠는데 지금 컴퓨터 시대 됐잖아요. 스마트폰이 전부 다 컴퓨터거든요. 제가 그 1970년대 갔더니 그 앞에 60년대 말해 보면요. 컴퓨터가 부산대학하고 서울대하고 또 뭐냐 전국에 한 3-4개밖에 안 됐어요.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컴퓨터 한 대가 초등학교 교실 있죠. 교실 컴퓨터 한 대 놓는 자리가 초등학교 교실 2개쯤 돼요.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도 2개를 벽을 털고 그 안에 컴퓨터 한 대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예요.
그때에도 이제 뭐 공업 같으면 그 뭐 화학 반응의 진행 속도라든가 요걸 계산하는 거. 그래 점점 줄어들어가 컴퓨터가 뭐 엄청 얼마 전에 굉장히 컸지요. 그러다가 어디가 컴퓨터가 지금 호주머니까지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큰 아주 큰 컴퓨터가 내 호주머니 손 안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그거보다 몇십만 배 성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상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컴퓨터는 PC는 어떻게 될지 그는 알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35년까지 우리나라에 3조 원 투자, 정부에서 3조 원 투자해서 양자 컴퓨터에 지금 투자하고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말로만 되는가? 이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함으로써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이칼라 직업이 완전히 전부 다 양자 컴퓨터에 다 복종해버립니다. 4차 산업혁명, AI가 중심된 AI 속의 역사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 지금 우리가 AI 같은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내비게이션 보세요. 뭐 조금만 앞에 가면 방지턱 있습니다. 뭐 우로 돌아갑니다. 좌회전합니다. 뭐 아주 세밀하게 잘 나오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운전도 다 그렇고 모든 게 노급, 고급, 뭐 우리가 사는 생활. 양자라는 것은 빛과 파동 설명하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것을 이 시간에 못 드리고, 빛은 파동과 입자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햇빛이 오죠. 전자도 그렇고,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고, 전자가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거든요. 입자는 알갱이 좁쌀까지, 좁쌀이라고 해서 좁쌀까지 안 보이는데 실제로 그래 안 큽니다. 안 보이는 미시의 세계이기 때문에 미시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고, 전부 다 실험하는 사람이 가설을 세워놓고 증명하고 해서 그래서 발표한 거지. 실제로 우리 원자 이런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데 우리 눈으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학자들 하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 양자란 것은 빛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는 성질을 가진 게 양자입니다. 0과 1이, 자,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무관심 먹었더니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무관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도왔어요. 혼돈하고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안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위에 깊음 위에 있더라. 아무것도 없는 게 무. 나타나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과학자도 말 안 해요. 나타나는 그냥 그 사람은 가설을 세우고 할 때는 그걸 갖다가 뭡니까? 중첩이라 중첩. 안 볼 때는 내가 저쪽 방을 안 가볼 때는 저쪽 방은 무질서하게 질서가 없이 오합지졸입니다. 그 방에는. 그런데 무관심할 때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관심을 가져 내가 문을 열고 이 방에 뭐가 있나고 문을 딱 열면은 0과 1이, 여기는 0과 1이 막 섞여가 질서가 없어. 리더자가 없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가 자기들끼리 막 섞여 와글와글. 그게 바로 무관심할 때고,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무질서한 세상이었고, 우리가 우주가 지구가 탄생했죠. 그 하기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거 과학자들의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관측했을 때에 내가 문을 열거든. 이 방에 뭐가 있나 물탕 여는 순간에는 여기서는 0과 1이 막 섞여 있는데 여기는 0과 1이 딱 하나로 딱 직결됩니다. 그것이 양자입니다. 양자 역학입니다. 0이 있고 1이 있는데 컴퓨터 숫자가 0과 1이거든요. 0과 1이 있는데 섞여 있는 것이 막 무질서한 것을 갖다가 관측하기 전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관측했던 한계로 딱 나타. 한계로 딱. 그것이 잘 설명하지 이중 슬릿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슬릿 저번에 한번 제가 한 2번 방송 나갔죠. 이중 안 볼 때는 막 이것이 막 구멍이 2개인데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지금 마음대로 막 가요. 그러나 내가 딱 관측을 딱 관심을 가지고 관측할 때는 실험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관측할 때는 한 구멍으로만 딱 뭐가 나갑니까? 파동이 나가는데 파동이 나가는 것이 볼 때에 입자가 되어버립니다. 파동이 있는 것이 입자로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파동으로 가지고 무질서하고 이때는 입자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입자로 된다. 하나로 나타나. 하나로. 보면 있고 안 보면 없습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다. 성경을 포토리딩 하면은 역사가 있고 포토리딩 안 하면 없어요. 그냥 문자 기록밖에 없어요.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중첩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과 생명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서 관측했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보니 여러 번의 빛이 있더라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갖다가 내가 관심 있게 하는 것이 포토리딩 아닙니까? 포토리딩이거든. 포토리딩은 내가 집중하고 갈망하는 것이 관심 있게 할 때에 이 성경에 써있는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사랑이 내게 지금 역사하는 거라요. 이 포토리딩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그래. 양자역학과 포토리딩 이래 제목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 관심을 가질 때는 보면 있고 안 보면 없습니다. 이 포토리딩은 관측입니다. 관측.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에 현실화됩니다. 뭐가? 말씀이. 내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포토리딩 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현실화. 과학자들이 무질서한 상자 속에다가 0과 1을 넣어놓고 뚜껑 덮어도 아무도 몰라요. 가설로 중첩된 상태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자 중첩된 상태 혼돈 무질서한 상태인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한 개로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500원짜리 돈거도 돈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양자역학이라 합니다. 그 뚜껑 열기 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쓸데가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는 순간에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혼돈하고 공허한 것인데 내가 포토링 할 때, 내가 관측을 할 때야, 관심 가지고 포토링 할 때야,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요.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벽에 판이죠. 판에 뭐 요즘 같은 우리 베니아판을 붙여낸지 몰라도 판에 새기되, 판에 새깁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 그냥 걸어가면 보는 게 아니고 확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걸어가면서 말 타고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막 말씀을 갖다 써 붙이라, 새겨 붙이라 그래. 그 달려가면서 보는 게 언제 나는 학교 간다 그런데 그냥 쭉 그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듯이 쭉쭉 찍으면서 가라 이제. 그게 뭡니까? 포토리딩. 포토를 해놨는데 리딩하고 하는 게라. 읽고 사진 찍으면서 달려가라. 하박국은 불평분자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나쁜 놈들 와 잘 되고 우리는 못 사느냐. 그래 불평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 봅시다. 그 달려가면서 읽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느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누가? 말씀이. 불평분자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절규했던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포토리 했더니 혼자만 중첩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제 하박국에게 포토리딩 작업을 했거든요. 했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포토리딩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첩되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내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실제 내게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예배 바르게 드리게 해주시고 찬양 바르게 하시고 미래를 내려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건 누가? 성경이. BM 독서법을 가져 성경 읽으면은 누구나 없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 은혜. 예수님도 뭐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그거는 두 번째 그 다음 뭐냐? 말씀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도 세계 복음화 전도자 바울은 회당에서 가는 것보다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다 못 듣는 유도관 땅에 떨어지기까지 안 했습니까? 말씀이다. 말씀. 시작도 말씀이야. 빛이라 빛이 쏟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최초의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은 말씀 듣고 읽고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입니다. 중간에 모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안 나옵니까?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고 해도 이 모든 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뭐 다 없어지고 뭐가 남습니까? 사랑만. 그 중에도 남은 것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사랑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경이 보면 사랑이 이것만 남으면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만 남을 것이다.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실행하는 것이 종말에 대비한 우리 PM 사명자 사명 사역입니다. 그래서 포토 리딩은 관측하는 겁니다. 무엇을 관측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는데 기록한 성경 속의 내용의 뜻이고 의미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관측하는 관측할 때에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 포토 리딩하는 사람이 뭐가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포토 리딩 천도기사 한 사람이 그거 말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화돼서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것이 자기 노력 없습니다. 되리라기 하나님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있고 안 보면 없습니다. 포토 리딩하면 이런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게 응답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언약도 보게 하시고 작게 만들고 안 보면 없어요. 성경은 포토리딩 안 하면 없어요. 그냥 읽는 거하고 포토리딩하고 차이가 수준 차이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냥 막 읽는 거하고 처음서부터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이거 하고 그냥 확 펴지는 거하고 달라요. 그 분명히 하박국에 아까 말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포토리딩은 지상 중에 최고의 사역이고 그 에스겔서는 그걸 먹고 가서 말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다른 보면 있고 안 보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는 내게 있고 내가 성경을 포토리딩 하면은 기도 응답은 내게 있고 내가 성경을 포토리딩 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는 목사님들 설교가 되겠고 내가 포토리딩 하면은 그 나타나는 거 공부한 것이 내게 뭡니까? 미래를 보게 만들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를 가르쳐주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참념 그냥 서가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하시거든요. 너 보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보라.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저 말씀 운동할 때에 그
때야 끝이 오리라. 자, 때는 두 가지 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때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는 그날에 심판의 날이었고, 지금 신약 시대는 뭡니까? 2023년도자. 신약 시대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했는데, 그러나 은근히 예수님께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성경이 모든 민족에 다 갑니다. 세상에. 또 온 세상에 갈 때에, 예수님이 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서 꼭두가시 같이 서가 있으면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할 때에 그제야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증거할 때에, 말할 때에 그게 딱 되는 시간표가 모든 민족이 다 들었다 이죠. 우리 못 들은 사람, 못 들은 국가 없고 못 들은 민족 없다 할 때 그때 끝이 오는 거라.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거 60명이고 60명 밑에 100명씩만 따라 돈 사람이 얼마입니까? 그냥 내 방에서 선교 다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다 결론을 내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세상 종말이죠. 종말이 바로 복음이 종말이 됐다는 걸 복음이 다 갔다는 얘기죠. 곳곳에 다 전도가 되었다는 거, 선교가 되었다는 거. 듣든지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 우리 책임 하나도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새벽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봄에도 여름도 언제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는 복음만 말씀만 그래서 미디어를 우리에게 전자파를 우리에게 주었지요. 그래 전자가 있죠. 그걸 통하여 미디어가 딱 깔려있게 돼. 그것을 통하여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 말하거든요. 그게 방송이고 유튜브 방송이고 블로그고 줌이고 메시지고 카톡이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전파된다. 하나님 그 앞으로 미디어를 사용하십니다. 미디어를 사용하시어 전파를 사용하시어 꼭 전하되 그대야 끝이 오리라. 아직 멀었어요. 아무리 뭐 중동이 어떻고 전쟁이 있다 해도 복음이 아직 끝까지 안 갔는데요. 가면은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은 종말로 결론을 내는 날이 옵니다. 그래 우리는 뭐 하느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전하는 것 계속해서 전합시다. 무엇을 통하여? 내 호주머니는 폰을 가지고 내 안방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전합니다.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때는 폭발적으로 말씀이죠.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순간에 폭발적인 지금 컴퓨터가 달라요. 폭발적으로 세계에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합시다. 지금부터 느린 컴퓨터를 가지고 느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꾸 말씀 전하는 거 카톡으로 유튜브로 블로그로 해서 전하다가 양자 컴퓨터에 입력 딱 된 순간에 전 세계 막 곳곳에서 나 못 들었다 그 말 못 하도록 변명 못 하도록 불신자가 예수님 앞에 간다. 우리는 변명 못 하도록 딱 양자 컴퓨터 시대에 돌입해서 확 복음을 전하고 나면 주님이 그때야 세상을 심판하고 정리한 때가 온다 이거죠. 이런 지혜를 언제 주느냐? 제가 포토리딩 다 포토리딩 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특별히 PM 사명자 이상철 방송을 듣는 PM 사명자는 귀를 쫑긋하게 속에 언약으로 약속으로 다 명심하여 깨달음이 있고 이런 마지막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